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시간 우리 또 진지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9월 3일 9월 첫째 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또 받으라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또 치유와 감동이 있는 복된 예배 주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그러한 무거운 죄들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하겠거든. 이제 우리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정감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자유케 하시는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문을 사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만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만물과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기쁜 날을 허락하시며 세상에 있던 우리들 이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부족함이 많고 많습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그 뜨겁던 더위가 물러가고 생활하며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합니다. 이제 게으르면서 벗어나 열심과 정성을 다할 수 있게 건강한 몸, 능력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날 때 어려움 닥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출입을 기쁨으로 삼는 성도들, 오늘도 세상 모든 일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조금 더 엿보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빌 것만큼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간절함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죄인 구할 것도 많은데 이 시간 아버지께서 아시겠사오니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림 마가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구제 예물, 또 선교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박순호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순호 권사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남은 세월도 주님 각별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삶을 보살펴 주옵시고 모든 사고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시며 하나님 늘 복되고 좋은 소식들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의 삶보다도 남은 삶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더욱 풍성한 물질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바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소식 빼먹었네요. 여러분도 좋으나 안 좋으나 제가 하겠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정재철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고요. 우리 청동원 전도잔치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주간 진행을 합니다. 10월 달 걸 뭐 벌써부터 광고하냐, 기도로 준비하시라고요.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늘 이제 임박하게 이렇게 광고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해봐도 이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넉넉히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미리 강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열매 맺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청동원 전도잔치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아멘도 하시고 그래야지. 아멘도 안 해. 어차피 나는 전도 안 할 거니까. 자, 대표 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전도의 별 원래해 둘째 주부터 있으니까 우리 다음 주 1여 3여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9월 식당 봉사는 우리 4여 정도가 되겠고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쓰기 우리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주보를 하다가 또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우리 8월 재정보고 예배 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은철 장로님 담당해 주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우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가 힘껏 함께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주보에 예고가 되어진 대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3년이 되겠네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은총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임 얻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회개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회개와 성령 충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또 그 믿음을 통하여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 우리는 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신앙의 삶과 우리는 좀 별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보면 놀라운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모습들도 있고 또 놀라운 축복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맛을 봐야 신앙생활의 참맛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맛을 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의 맛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 육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육체를 통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기준으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육체가 주체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육체가 주체가 아니라 영이 주체다. 육체보다 중요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알아요. 이제 알기는 아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상의 삶은요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중심으로 이 현실의 삶이 이게 사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육체와 똑같이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느냐, 이러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각기관이 되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수 있게 만들고 들을 수 있게 하고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뭐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을 들었다, 뭐 성령께서 보게 하셨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처럼 영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이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사실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니까 내가 본 것이고 내가 느낀 것이고, 그러니 이게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보고 듣고 느끼게 되어지면 이게 현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식물인간과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식물인간.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낄 수가 없다면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것이지 식물 인간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요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내 기쁨이 있는 곳에 내 믿음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 이래요. 요엘 선지자는 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 때 초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아스 왕은요 7살의 왕이 됐어요. 7살. 그러니까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섭정을 합니다. 그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그 여호야다는 종교 개혁을 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주상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야 될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에 가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을 보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뭐 이런 그 뭡니까? 소위 그 진노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왜 초를 치시는 걸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데, 선민들이 왜 슬퍼하는가, 왜 괴로워하는가,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지금 진짜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들에게 왜 울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울어야 할 이유는 입에 단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입에 들어올 것이 끊어지니 이들은 울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은 입에 뭐가 들어와야 기쁜데 이게 끊어지니 이 사람들의 슬픔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죠. 우리 9절도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얼핏 잘못 읽으면 이 신실한 제사장들이 제사 못 드린다고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제사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 그런데 이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다 태워 바치는 거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남는 것은 가죽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소제와 전제는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의 몫이 가장 많이 남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5대 제사들 가운데 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 번제고, 그리고 뭐 속건제가 있든지 뭐 다른 어떤 그런 제사들이 있지만, 이 전제와 이 소제는 제사를 드리고 남는 몫은 이제 제사장 건데, 제사장에게 남겨질 몫이 가장 많은 게 이게 소제와 전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림으로써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번제를 못 드려야 돼요. 번제를 못 드리면 내가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제와 전제를 못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지금 뭘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11절 말씀도 보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농부들도 왜 슬퍼하냐, 왜 괴로워하냐, 이들에게 밭에 농작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산이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들은 슬프다, 지금 이 얘기가 되어지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슬퍼하고 또 이들이 기뻐하는 내용들은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들을 없애버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가 뭘 의미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와 다산이에요. 물질 없어졌다고 통곡하고 물질 없어졌다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알이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 올려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쉐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 여기에 기준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이거를 강조하시냐면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이 손목에 매면 여러분들 걸어갈 때마다 이게 덜렁덜렁 여기 매달린 게 흔들리겠죠. 뭘 할 때마다 여기 매달린 게 보이겠죠. 내 미간에 붙이래. 미간에, 요거 미간이잖아요. 여기다가 요 하나님 말씀 써갖고 여기다 붙이래요. 어디 갈 때마다 눈에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이거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문설주와 바깥 문에 붙여라. 이제 우리가 어디 활동할 때마다 다니는 게 문 아닙니까? 문을 거쳐서 나가고 문을 거쳐서 들어오니까 언제나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마음 다하여 여호와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강조하시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원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슬픔을 보면 재물이 없어졌다고 슬퍼하고 거꾸로 재물이 생겼다고 기뻐하고,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마음의 사랑은 세상에 있고, 그냥 바알을 섬기는 그 마음에 바알이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만 올려놓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알고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 그 상황 가운데 이런 노래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똑같아요. 지금 밭에 소산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논밭에 우리의 양이 없고 뭐 이런 다 없어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울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도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이거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선민들을 향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종교 개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회개하려면 진정한 회개해야 된다. 돌아오려면 너희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냥 몸만 돌아왔다고 그게 회개냐, 그게 종교개혁이냐,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몸으로는 종교 개혁했고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마음이 돌아왔느냐?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고 있는 형식적인 내용이 옷을 찢는 겁니다. 이들은 마음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옷을 찢는 이런 행위를 해요. 우리 이제 욥기서를 보면 이제 욥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악재를 만나고 괴로울 때 옷을 찢었다, 머리를 뭐 깎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옷을 찢는 행위가 바로 그런 형식적인 슬픔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형식적으로 옷만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야 된다.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주상을 깨뜨리고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으니 너희들 실질적으로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을 찢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 찢는 게 뭘까요? 마음 찢는 게. 자,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찢어보세요. 어떻게 마음을 찢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맛봅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지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업, 내 모든 그 젊음과 열정을 다 바친 그 사업이 어느 날 부도가 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지죠. 자, 이게 바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걸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는 것들은 내 마음에 갖다 붙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는 것에게 가서 착착 갖다 붙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마음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콩밭으로 가요. 언제나 내 마음은 콩밭으로 갑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 마음은 가서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붙게 되어지는 것은 붙어 있음으로써 유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에 붙어 있는 이 살이 찢어져 나갈 때 찢어지는 아픔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믿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 마음이 붙어서 유착이 일어나므로 마음의 살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것들을 떼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떼어버려야 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맛보고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혼인 관계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이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음란한 아내를 맞아라. 이렇게 명령하셨기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여 아내를 맡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했지만 이 고멜이 선지자 호세아를 좋아하지를 않고 자식도 낳았는데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그냥 또 젊은 남자 찾아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세아가 이제 돈을 주고 사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사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그런데 고멜이 만약에 호세아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버려야 되겠죠. 그 사람 끌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 지금 자기가 마음을 주었던 이 젊은 남자를 버리고 돌아오려니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멜은 이거를 원치 않으니까 남편이 된 이 호세아를 버리는 거죠. 이 지금 관계가 지금 이런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백성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를 다 모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끌어내어서 모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에게는요, 부모가 전부입니다. 부모가 전부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이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젖먹이에게는 젖주는 어머니가 전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그 어머니로부터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아이는 죽겠다고 울겠죠. 이게 바로 찢어지는 아픔이거든요.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신랑과 신부는 서로가 각자에게 기쁨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신랑은 신부로 인해서 기뻐하고 신부는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를 그 방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신랑과 신부가 서로 기뻐하고 이런 것을 결코 이거를 경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신랑을 신부로부터 떼어놓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1년이 안 되면 전쟁이 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너는 신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집에 머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한가하게 지내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부에게 신랑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위해서는 그들을 각 방에서 끌어내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때에 신부로부터 떨어지는 신랑이 찢어지는 아픔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랑으로부터 떨어지는 신부도 찢어지는 아픔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오늘날 구원에 대한 오해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 그걸 모르냐? 예수님 믿고 구원 다 받는 건데 구원에 대해서 뭘 모른다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그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학적인 오류들을 좀 갖고 있는데 그 많은 오류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 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잘 알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있지 행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결코 구원에서 탈락되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오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에 나오는 내용은 있지만 전제되어져 있는 내용을 알지를 못하면 앞에 나오는 요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충분한 구원 교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 선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뭐 우리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 아니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구원 받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민들이라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믿는 거라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믿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지서를 보고 있지만 선지서들의 많은 내용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한번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이게 구원이 완결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뭔가 잘못하고 있더라도 너희들 그렇게 하면 구원은 받겠지만 너희들은 삶 가운데 복음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찢으리라,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맹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교리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과 짝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너희가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 가운데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물론 그렇게 가르친 게 목사들이니까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라도 부딪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저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 도중에 어딘가 하나에 부딪힌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 구원이라고 하는 바른 구원과는 뭘까? 우리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이제 말씀 가운데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과 선민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로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혼 관계와 같고 결혼한 상태와 같은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 결혼이 유지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언약 아닙니까? 결혼도 그 결혼 서약을 하고 또 결혼의 어떤 계약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 관계. 자,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깨시는 법은 없어요. 우리 이제 호세아서를 얘기를 하지만 고멜이 도망갔지 호세아가 버린 법은 없거든요.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사다가 놓고 하잖아요. 사람 사다 놓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데려다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자꾸 도망을 가요. 그죠? 자, 우리가 결혼 관계이든 언약 관계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일방입니까? 쌍방입니까? 예? 쌍방이죠. 결혼도 쌍방이고 계약도 쌍방이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고 일방적으로 결혼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남편이고 너희가 아내이다. 결혼 관계와 같다.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준다. 이것도 역시 계약이니까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쌍방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결혼 관계를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은 계약을 절대로 깨지 않지만 우리는 계약을 깨요, 안 깨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호세아는 고멜을 사다가 놓고 포기 안 하고 계속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멜이 끊임없이 도망을 가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결혼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내가 계약을 깰 수 있다는 걸 간과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원의 언약은 쌍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때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세상으로 내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구원 받았어. 지뿌리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걸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할렐루야, 나는 구원의 티켓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중에 죽을 때는 요 티켓 딱 내밀고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냐? 그래, 좋다.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서 도망갔냐? 나는 결코 너희들과의 언약을 깨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야만 이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지, 너희들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살아간다면 결국 너희들은 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요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 참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나오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바알이 줄 수 있었던 그 풍요를 하나님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 먼저 마음이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지금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풍요를 달라고 지금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이 나일 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풍요와 다산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지금 여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줄 수 있는 그 풍요와 다산을 내가 줄 줄로 알고 내게로 돌아왔느냐? 잘했다. 그러나 너희들 그걸 바래서 나에게 왔다면 그게 바른 회개가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로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풍요와 다산도 줄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나에게 왔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28절 이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됐어요.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후를 얘기하냐면 앞에 나오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 후에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을 언약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냥 에너지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찢는 이러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이 말씀을 고스란히 인용을 하면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시켜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찢는 이 회개가 바로 십자가의 회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창조되어졌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거든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 하말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쏘는 화살이 어디 있냐면, 세상에 있는 돈을 향해서 마음을 쏘고, 자식들을 향해서 마음을 쏘고, 사업을 위해서 마음을 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을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일인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라고 동일시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복음 성가에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맨날 뒤돌아보면서, 그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돈, 사랑했던 자식, 내가 사랑했던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등지고 십자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했던 것들과 찢어질 때 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자, 롯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보면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는 롯이 있어요. 롯이 풍요를 쫓아 소돔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돔에 있다가는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지금까지 귀중히 여겼던 모든 재산과 이루어 놓았던 거 다 내버려 두고 빠져나오잖아요. 이때 롯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그의 아내는 찢어지는 마음 때문에 뒤돌아봤다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 됐잖아요. 그런데 안 죽으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망하려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세상에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이 일이 멸망당할 길이라서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너희들 심판당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안 죽으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 내가 사랑하던 것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다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찢어지는 마음 아픔을 맛보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찢어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행위적으로는 뭐 종교개혁을 하고 바알을 버렸네, 아세라를 버렸네, 뭐 하나님께로 돌아왔네, 뭐 말은 그렇게 말잔치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붙어있고 마음은 안 빠져나왔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돌아오려면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지, 여전히 사랑하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몸만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회개했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네, 그게 어떻게 회개냐, 그게 어떻게 나한테 돌아온 거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 아니라고 부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붙어있는 이 살들을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는 아픔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에 우리의 제자도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해내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찢어지는 아픔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인해내고 자기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찢어지는 아픔을 조금도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제 우리 자기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된다. 세상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또 아끼는 것들, 그것을 뒤로 하고 세상 등지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니, 그 사랑하는 것들을 부인해내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리려면 찢어지는 아픔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등지고 주님 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은혜와 축복들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아직 맛보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하나님 안에 진짜 축복과 은혜들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세상 등지고 주님 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은혜로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안에 참된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맛봐야 되는데 아버지 육체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며 이 세상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영을 통하여 아버지여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며 아버지 그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맛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맛을 봐야 아버지여 신앙생활하는 맛이 납니다. 하나님을 맛보지 않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맛을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버지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육체를 따라 보고 듣고 느끼기에 세상 맛을 아는데,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껴야 하나님 맛을 알고 신앙생활의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하나님 맛을 모르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찢어내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등지게 하시고 찢어지는 아픔을 맛보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맛을 알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맛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사모할 때 우리의 모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